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전반기를 지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찬양대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린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한 6천 단어 정도 그렇게 낱말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6천 단어의 낱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내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성인이 되면 보편적으로 2만에서 2만 5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2만 5천 단어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단어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주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단어가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감사해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 가운데 하나를 택한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택하여 주셨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큰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큰 그릇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되어져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 속에는 작고 적은 그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붙들어 쓰시면 큰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추악한 그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나였지만, 세상에는 얼마든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 이 은혜를 먼저 깨닫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만 가지 입이 있어도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찬미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창조의 원인이 바로 창조에 있다라고, 찬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그 교제를 이루어가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내추한 행실과 더러운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면 허물과 죄가 많이 있지만 십자가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그런 감사할 이유들을 되새김질 하면서도 감사절기가 되면 지나온 반년 동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어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의 좋은 열매만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경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기도 하고 갖가지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바울은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되새김질하면 우리가 진정한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억지로 마지 못한 감사가 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만사가 다 잘 되어진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의 몸된 제단 안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여 섬겨왔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형통함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눈에 보여주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거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전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심령의 성전을 잘 짓는 것,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게 내 마음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그 영혼은 지금 형통함의 축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하는 것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세워가고 내 믿음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눈에 보여진 것 들에 가도 외양간에 가도 어디에 가도 열매도 없지만 살아계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말하고 있던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지금 형통한 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그러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형통함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함께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던 것이 몇 번 있는데 그 몇 번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베세다와 고라신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감사가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감사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축복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절망하고 있던 마음,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줬더니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군중들의 배고픔까지도 치유하게 하시고도 넘쳐나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쓰셔서 돌을 옮겨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며칠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라고 하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인생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장면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받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죽음 앞에서 감사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도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 치유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자꾸만 감사하다 보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치료가 되어져서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로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뻔히 못할 것을 아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종종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야 이건 안 돼, 이미 우리의 자아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명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감사하면 교만했던 사람이 점점 겸손해져 갑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는, 세상 속에 보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자꾸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시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감사 예배, 감사 절기를 지켜가면서 이것이 치유받고 건강한 생각으로, 온전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나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올바른 왜곡되어졌던 관계들이, 상처받았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못한 관계 속에 있는 이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감사드리지 말고 이웃 앞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면 그 감사의 말 한마디가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다쳤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함이게 되어지면 영적인 병들도 치유받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것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호와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느냐? 모든 일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부터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어진 것,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윗은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 우주 만물 속에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티끌과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도 삼아주시고 붙들어 주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윗은 깨닫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내가 조금 수고했다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태어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편 116편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건강과 또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유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에 우리는 진정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헛되게 되어지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게 되어질 것이며 아무리 일찍 일어나 힘써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제단을 쌓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뭔가 위대한 결단을 하고 내가 뭔가 힘있게 뭔가 다짐을 해서 내가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정말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억지로나 인색함에 감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생활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외쳤던 사도 바울의 넘치는 감사,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더 크게 하셔서 진정한 기쁨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힘들고 어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기쁨 영하여 주시고 남은 6개월 동안 감사할 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과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부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